사도행전 10장입니다. 44절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글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5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서신서 전반을 이해하는 굉장히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고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의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세계관이라는 주제인데 사실은 이 세계관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 10강 정도, 이 수요기도에 10번 정도를 해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각 종교가 가진 세계관들의 특징도 다루어야 되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도 여러 계층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스펙트럼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의 내용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고요. 베드로가 복음과 관련해서 그의 세계관이 변하고 바뀌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계속해서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좀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받으신 교재를 참조하시면서 함께 좀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세계관을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고 큰 2번에서 베드로에게 벌어진 세계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또 있어야 되고 사모되어지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제가 앞쪽에 써놨고요. 한자어로도 제가 세계관,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할 때 그 세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상, 세계, 피조세계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볼 관자를 붙이면 세계관이 됩니다. 영어로는 월드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존재가 어떤 지식이나 관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건 뭐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묶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좀 들자면 성선설이나 성악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는가. 맹자 같은 사람은 성선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아기가 빠지려고 그러면 아무리 살인 강도라도 순간적으로 타서 붙잡지 않겠느냐. 사람은 원래 선한 본성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벌어지는 여러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범죄들 뉴스만 틀면 그런 내용들이 가득가득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야, 정말 인간은 악하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 밀양에서 벌어진
뭐 20년 전에 벌어진 어떤 집단 성폭행 사건에 범죄자들의 이 신상이 다 공개돼서 또 이슈화되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SNS에 사진도 올리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과시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신이 엄단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야,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이것도 사람을 바라보는 세계관인 거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아니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세계관의 발로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떤 사람이 돈을 꿔달라 그러면 쉽게 돈을 꿔주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적은 돈만, 돌려받지 않아도 될 돈만 빌려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관한 세계관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있죠. 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런 사람은 정상끼리의 약속도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2시간, 4시간도 늦게 나타나요. 그 사람의 시간에 관한 세계관이 반영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분 전에 가 있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죠.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신론자, 무신론자. 사실상 저는 무신론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신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죠. 그러니까 정작 무신론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죠. 우리처럼 신이 있다라고 믿는데 그 신도 저 인도의 저 힌두교나 이런 종교처럼 다신론 체계 안에서 일본의 신도라든지 죽은 모든 존재가 다 신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신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유대교인처럼 삼위일체는 무슨 삼위일체야? 저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지라고 하는 그런 일신적 유일신론을 가진 신관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창조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 진화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관이 존재하죠. 점집에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은 운명론이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재물운을 타고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타고났고 그것을 애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운명론자들도 있고, 야, 운명은 없는 거야.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면 되는 거지. 정주영 같은 회장은 자기 운명을 의지로 바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고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인데 목장 모임하면서 전생에 업보 막 이런 이야기도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이제 정말 기독교인답지 않은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목장 모임 때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면 이 땅의 것에 아주 큰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민들을 나누고 다루는 기도 제목으로 서로 나누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 확신보다는 이 세상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세계관을 그 사람이 품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기 자신의 세계관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세계관인지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본보기로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9장, 10장, 11장 여기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세계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자라면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전공한 이 상담 심리와 성서학과 이 모든 것이 융합되어서 지금 이제 내용이 기록된 건데요. 애가 태어나면 최소 몇 개월 동안은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 정신의학자들에 의해서 어쨌든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게 몇 개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태어나서 몇 개월까지는 엄마라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상태가 몇 개월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막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못 들고 오지 않으면 그제서야 아이가 희한한데 왜 내가 우는데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지?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우는데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남이라는 것을 드디어 몇 개월 만에 애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세계관이 분화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전혀 없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차로 자라가면서 세계관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이 10개월에서 한 14개월 사이에 일어나잖아요. 지가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지 두 발로 서서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아이의 세계관도 확장되는 거예요. 자기 두 발로 일어서다가 테이블에 머리를 콩 하고 박으면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또 깨닫게 되기도 하고 점차로 아이의 세계관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필요가 제때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화가 난다는 사실도 아이가 알아차리게 되고 점차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이가 이제 세계관이 확장된다고도 표현을 하고 자아가 형성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들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변화 한 가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바로 사춘기라는 겁니다. 사춘기의 변화가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저 아이의 내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인식하지만 사실상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될 즈음에는 내가 육체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기 신체 기능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기억력이, 인지가, 내가 사고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점점점 알아차리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예전에는 내 자식들이 내 말대로 움직이고 내 말대로 따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식들의 말을 들어야 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다 세계관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과정,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0대에 우리 권사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제는 모든 세상의 경험 다 하시고 모든 성경의 지식 다 넣으시고 그런데 왜 또 공부를 하시죠? 계속 배울 게 있고 계속 넓어지게 있고 계속해서 확장될 거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빨리 늙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확장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빨리 늙고 빨리 신체적인 정신적인 쇠퇴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성경 공부 배우러 오신 우리 권사님들 자기 자신을 잘 칭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쉬는 시간에 TV를 보시든 책을 보시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계속 확장되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익어갈 것이다 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자손만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세계관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한 말이랑 배치가 되네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방금 한 말과 모순이 되잖아요. 나는 50년 전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최종적 변화가 완결지어졌는데 그러면 뭘 더 배우라는 말인가?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따르고 죽을 때까지 변화되고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를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최종적이고 가장 큰 변화인데 왜요?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게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변화,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고 집을 장만하고 그 모든 변화를 다 합친 것이 죽음 이후의 변화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가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세계관의 변화와 최종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변화를 최초 경험한 이후로도 죽을 때까지 그 변화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를 때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2번, 이제 오늘 메인 디시, 이 본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10장, 11장, 사도행전 10장, 11장, 9장부터 사실은 살펴야 돼요.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 제자를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살펴야 오늘 베드로의 진짜 세계관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공부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겁쟁이, 쫄보, 아주 무식한 어부가 베드로의 정체성이었는데 성령 강림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쫄보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 번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서 시편을 막 인용하고 외국어 방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베드로의 사고방식에는 유대인 중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아주 폐쇄적인 선민사상,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폐쇄적인 선민사상 안에 베드로의 구원관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이 가이사랴에서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세계관이 닫혀 있었어요. 유대인만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써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을 들어도 여전히 에이, 그런 게 있어. 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지.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유대인을 말하는 거겠지. 땅끝에 있는 어떤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거겠지라고 자기 세계관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믿음의 용맹한 싸움을 해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 넓어져야 될 그런 확장 경계선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덜 늙습니다. 치매도 오지 않고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0대, 10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교회 다니는 청소년 아이들하고 대화해도 대화가 되는 놀라운 세계관의 확장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고방식이 닫혀있는 것처럼 빨리 늙는 길이 없어요. 그게 가장 치매 걸리기 쉬운 길입니다. 사고방식이 확장되고 뇌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연계해서 통합적 사고를 하면서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언제까지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경계가 너무너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어. 그럴 요건을 못 갖췄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유대인의 경건은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의적인 경건과 윤리적인 경건,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이런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향품을 준비해서 향기가 나는 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어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구들을 준비하는 어떤 율법의 내용이 큰 덩어리, 이게 제의적인 경건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윤리적인 규범. 남의 것 도둑질하면 안 돼. 남의 이 아내와 간음하면 안 돼. 그런 내용들. 윤리적인 규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경건이 특별히 제의적 경건과 윤리적인
경건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가장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습관적으로 빠지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나는 성경 볼 시간에 TV만 너무 봐. 이런 걸 죄의식이 가진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성경은 10분도 못 보는데 드라마는 막 10시간도 볼 수 있어. 그게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죠? TV 코드를 잘라버린다든지 TV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새해가 되면 나는 이거 좀 단 거를 좀 안 먹어야 돼. 그래서 뭐 아예 단 거를 아예 끊도록 자기가 결단을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원초적인 이 죄를 끊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의적인 경건과 윤리적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아예 만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방인에서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하고도 안 만나고 또 죽은 시체나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도 접촉을 피하는 아주 그냥 최대한 죄 안 짓는 구조 삶 가운데 자기를 몰아넣는 경건의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1절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가 볼 때는 전 매정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피 흘리고 자빠져 있으면은 빨리 달려가가지고 119 신고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이라 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몹시 불량하고 이상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이면 죽었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럼 제의적인 경건에서 이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들은 죽었을지 모르는 사람 근처는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저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매정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경건을 지키기 위한 이 방법, 베드로도 철저히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 병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만지시고 고치고 함께하고 삭개온의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밤새 깔깔깔깔 대고 웃고 그와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경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싶었던 메시지가 뭐죠? 내가 이제 떠나거든 너희가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제가 억지로 낸 건 아닌데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카페를 중심으로 또 목회를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 목회에 1도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1개월, 2개월, 3개월 제 목회에 대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오해를 제가 이해시키는데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이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저는 그 경계선 선상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할 계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오해하든 저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경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본인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하는 일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드시고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과 떼약볕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시고, 지금 제가 몇 주 전에 이 거라사 광인에게 건너가는 예수님이 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막 비가 물이 들이치는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막 물이 얼굴을 내리치는데 큰 배에 무슨 갑판 아래에 있는 그런 배도 아니고 작은 고깃배에, 굉장히 영적인 현상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막 풍랑이, 저 거라사 미친놈에게 가서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낫게 해주십니까? 그게 몹시 불편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살려내야지, 왜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 중에 미친놈한테 가가지고 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냐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심령의 상태를 이 갈릴리 폭풍우에 비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폭풍우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맞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10장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제가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위에서 보자기가 몇 개 오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부정한 돼지고기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뭐 오징어, 문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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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먹으라. 저는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하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동시에 벌어집니다. 고넬료에게는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런 환상이 보여지고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로마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일제시대의 일본 낙가무라 순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밉겠어요. 지금 자신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군대의 군대 지휘관에게 복음을 전하라니까 얼마나 배알이 틀리고 밉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 뜻인데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옳으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세계관의 확장을 아주 거칠지만 과격하게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 되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경험의 수치가 늘어나는 만큼 경험해 봤더니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고정관념이 생기고 세계관이 굳어지고 개방성이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게
치매 걸리는 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점점 막힌 사고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뇌가 일할 일이 없어지고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가 점점 뇌가 굳어지는 거죠. 그게 치매에 걸리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지금 그 폐쇄적이고 굳어진 세계관을 지금 열어 젖혀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베드로의 머릿속에 새로운 성령의 세계관을 지금 불어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안 되는 게 어딨냐? 내가 된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창조한 피조물 중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광야에서는 옳고 그른 것, 흰 것과 검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내가 가르쳐 줬지만 이제는 네가 다 성장했는데 여전히 유치원 때 배운 거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되겠냐? 라고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때 배운 것 가지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고등학생 때도 그거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더 넓은 세상, 더 고차 함수를 배워야 수학의 맛을 알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세계관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주신 사건이고 또 이방인을 만나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뭐 만나야 무슨 일을 행할 것 아니에요. 만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9장 10장 내용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종에게 지금 위중한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베드로가 가거든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4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신실한 유대인은 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비다의 집에 가면 안 돼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까지는 갔어요. 용기를 내어 갔어요. 그래서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에 올라갈 때에 자기 혼자 조용히 올라갑니다. 이 유대인적 감성이에요. 시신을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세계관이 확장되는 경험을 했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비다가 살아난 게 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10장 44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내용이 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아니에요. 가이사랴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에게는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네?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바에 베드로가 갈 때에 따라갔었던 같은 유대인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에도 따라갔거든요. 거기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고자질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고자질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관이 확장될 때에는 폭풍이 일어나고 비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목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킬 마음이 저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이해하는 게 제 목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이해하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께는 제가 충실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제가 그럴 시간적 여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확장될 때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겁내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내가 경험한 세계관을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세계관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더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돈돈 하면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세계관을 그렇게 천박하게 낮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열어주시는 세계관, 새롭게 열어주시고 확장시켜주시는 세계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만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기가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경험하게 하신 내용을 간증합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네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시 움츠려 가지고 다시 이 하향 평준화로 낮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은혜,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누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야기를 간증하고 전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경험을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찌질하면 안 됩니다. 찌질하게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고 찌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본래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백조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백조처럼 우아하고 멋지게 하늘을 비상하고 날아오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따르는 세계관이 확장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간증이야말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간증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다른 성도들도 더불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의미입니다. 우리 16장 19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백평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정말 낮은 수준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기도처럼 그의 세계관이 넓어져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확장대로 열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넓은 정말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세계관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만나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의 세계관이 열리고 성령의 세계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열쇠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의 세상이 열려지고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가득 펼쳐지고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큰 세계관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처럼 예수 중심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세계관을 가장 넓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그 세계관이 점점 확장되고 열려지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세계관의 확장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열려져서 넓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만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관의 변화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놀라운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져서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관의 확장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본성보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신뢰하고 또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서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정말 우리도 복음의 증거자들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고 선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관의 확장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베드로 경험한 세계관의 변화를 그들도 경험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도구들 되어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세계관의 변화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그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누는 예수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변화되며 아름답게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바라보는 인생관, 자기를 바라보는 세계관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개방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로 채워지고 부어오시는 은혜의 아름다운 채워주시고 부어오시는 성령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아름다운 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멸시받음을 자기 십자가로 지고 따르며
자기 경험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한 때로는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의 본질을 능력 있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 경계선이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소망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전파되고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하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 앞에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곧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소진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경제적인 또 심리적인 관계적인 어려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학교, 여러분 성교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크가 경계선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세계관이 확장되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마 기간 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년과는 달리 폭우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생명들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찢어질 듯 어려운 우리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싸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는 성도들 주님, 그 경제적 어려운 문제로부터 건져 주시옵시고, 심리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는 성도들 그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 주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불로 연단받듯이 연단받는 여름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연걸어가고 그 심령이 마음으로부터 온전하게 단단하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크를 통하여서 우리 경계선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진리의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접촉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아크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언저리에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일 수 있도록 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